통해서 점점 강한 군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지금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이 땅에서는 영적 전쟁이 쉼이 없이 지속되고 있기에 모든 일들을 육으로 바라보며 싸우게 되면 100번 100패합니다. 남편을 자녀를 통하여 지금 공격해오는 사단의 폭격을 눈치채지 못하면 원수바지 붙들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정에 매이고 그 매인 것 때문에 울고 혹시나 어느 한순간은요, 이렇게 되면 나까지도 포로로 잡혀 들어가게 되어 있으므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요, 사건으로만 단련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단련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태어났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시험장이며 단련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인생에 태어났다고, 아기가 태어났다고 좋아해요. 그 아기는 죽을 지경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여 제대로 된 자세가 갖춰질 때 풍요로운 곳으로 들이시는 허락하심이에요. 아무런 시험 없이 그냥 복이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아이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몇 번 헌금한 것으로 하나님이 그걸 아이고 그러면 쉽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 대신 우리를 이끄사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면 그 고통은 사냥꾼의 그물에 걸린 짐승 신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물에다 지금 걸리게 했어요. 그럼 나는 사냥꾼의 그 그물에 걸린 짐승처럼 나는 짐승과 같이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물의 새처럼 이웃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종으로 단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400년을. 고난을 허리에 두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여러분 허리띠 있잖아. 허리띠 여기다 허리띠 하잖아. 이렇게 허리띠 이렇게 여기다 허리띠도 하고 또 벨트도 매죠. 벨트를 몸에 딱 붙게 매죠. 그죠? 벨트를. 고난이 늘 붙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리에 두었다는 것은 허리띠가 몸에 붙어 다니는 것처럼 고난이 늘 붙어 다니는 거예요. 남편을 피해서 나오면 좀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이거는 남편의 몇십 배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 겁니다. 허리가 아프면 온몸이 꼼짝을 못하는데 주님이 주신 고난은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이건 또 일터에 가보니까 이건 더 큰 호랑이가 앉아있네. 말을 하면 말을 했다고 야단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나는 소리를 내면 내서 야단을 맞고 일을 하면 일처리가 잘못. 나를 허리가 아프면 온몸이 꼼짝을 못하는데 주님이 주신 고난은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난이에요. 지금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갔다는 것은 뭐죠? 짓밟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하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목사님은 보니까 막 욕하고 목사님 흉보고 그래서 난 목사님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하시는데 어떡하죠? 사람이 내 머리 위를 타고 가요. 짓밟고 가요. 불과 물을 통과한 후에야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복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험의 통과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시련의 연속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꿈은요, 고통 없고 시련 없고 시험이 없고
평안하고 희락이 있는 낙원을 꿈꾸지만 연단이 과정이 없이 들어간 낙원은 낙원이 아니에요. 정말 연단받고 다름받는 거 초전에 처음에 받았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끝이 편하네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함같이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을 녹이면 찌꺼기가 뜨겠죠. 그럼 그걸 걷어내고 또 계속 은을 불 속에서 녹이면 또 찌꺼기가 걷어내겠죠. 그 은이 나중에는 자기 얼굴이 보여질 만큼 그렇게 녹이겠죠. 그걸 뭐라 하죠? 순은. 다른 거하고 부과되지 않은 은 자체라 이러잖아요. 순은 F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단련하세요. 찌꺼기가 올라오면 그걸 또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사 그물에 걸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허리에 고난을 두기도 하시며 머리 위로 사람들이 타고 가기도 하는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그 어느 한순간도 아버지의 허락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는데 그냥 저절로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서 특권을 받은 거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고통의 용광로 속에서 나왔어요. 고통의 용광로. 이집트는요, 이스라엘에게는 쇠의 용광로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힘들고 어렵게 행했던 사람, 환경, 사건, 문제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훈련의 통로이자 도구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뛰쳐나오고 못 기다리고 난리 법석을 치는 겁니다. 저놈을 만나서 그렇고 저런 집을 만나서 그걸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를 받지를 못했죠. 다름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로 쓰여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끈기를 참는 거지, 끝까지. 그렇다면 이런 기회들을 삶 속에서 갖지 못했다는 것은 천국 백성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기에 앞으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뒤늦게나마 연단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갖춰줄 수 있는 훈련을 나이와 연륜과 직분과 상관없이 이러한 과정들을 온전하게 통과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합격받아요. 나는 여러분들을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과정을 온전하게 통과할 때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도 조금이나마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천국 또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는 것이므로 천국은 아버지와 상관되지 않는 인생은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목회를 만 명을 가지고 하고 교단을 세워도요, 경건의 모습으로는 못 들어가요. 죽어야 가는 곳입니다. 죽으려고 하나요? 살려고 하죠, 전부 다. 이스라엘은 용광로 속에서 나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용광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날에 너희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들도 이게 용광로 속에서 단련받고 훈련받는 만큼 하나님이 인정해요. 그때까지 가야 돼요. 인정받는 합격점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어느 정도 몸이 지금 힘이 드냐면 하루하루 살아요. 제가 어제 이래요. 이걸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는가. 막 싸우는 거죠, 이 안에서. 근데 나는 이런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게 지금 천국 가는 길이지. 이게 천국 가는 길이다. 주님은요, 이스라엘 제사장 민족이요 특별한 보배로 삼기 위해서 400년 동안 쇠 용광로 속에서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연단을 받았어요. 용광로는 뭐예요? 찌꺼기를 정결하게 합니다.
모든 불순물을 제거해요.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열방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철저히 연단받아야 했습니다. 디아프로스. 주님은 더러워지면은요, 다시 정결하게 하시는 단련의 손길을 뻗칩니다. 한 번 연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로 돌려 내 찌꺼기를 제거하며 내 주석을 다 치워버리고, 이렇게 재련된 후에야 깨끗하고 단단한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련되지 않은 보석은 보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왜 가짜 진짜 막 이럽니까? 우리 옛날에 연필 쓰잖아. 연필심 있잖아. 어떤 애들은 모르고 꼭 연필심에다 이렇게 침을 묻혀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쵸? 잘 쓰려고 침을 꼭 묻혀요. 연필심으로 사용하는 그 흑연 있죠. 이것과 다이아몬드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 연필심으로 쓰는 흑연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데는 엄청난 세월의 강한 압력과 뜨거운 지혈이 필요하듯이 사람은요, 고난의 풀무 속에서 오랫동안 연단을 거쳐서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제대로 된 사람 구실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연단받지 않고 신학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틀 속에서는요, 지금 제가 하는 짓은 미친 짓입니다. 제가 이번에 김태환 목사 보고 이랬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하니까 밥은 그냥 교회에서 매주 도시락 먹고 사서, 도시락도 싸. 한국은 4,500원이에요. 그냥 성도들은 그냥 편히 와서 예배 드리고, 사람만, 한국은 가니까 사람이 많죠. 한국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1년에 한 사람만 데리고 옆에 와 앉히는, 그 전도하게 하라. 큰일 난데 그렇게 하면. 버릇 들어서. 헌금도 안 하는데 와서 헌신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데 버릇이 나빠진대요. 근데 저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래도 훈련받을 게 지금 너무 많아. 각 사람의 인생 속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회개에다 집중하라 이거예요. 그게 예물이에요. 제가 저를 보니까 길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엉덩이를 하늘에 받치고 결단해도 안 돼요. 이거는 번제단에 불이 떨어져서 지져져야 돼. 사람 안 바뀝니다. 난 사람 안 바뀐다는 거 어제 알았어. 사람 안 바뀌어요. 부모가 돼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변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원래 상태를 지금 하나님 들춰내시는 건데, 모르면 사람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 안 바뀐 거예요. 원래예요. 원래. 착각하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감춘 거예요. 다 보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은요, 마치 불에 구운 도기와 같아서, 도자기 만드는 거 있잖아요. 도자기 막 몇 도로 해서 만들잖아요. 도자기. 빛이 나고 영광이 나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굽지 않은 도자기와 같아서, 토기와 같아서 빛이 나지 않고 영광이 나지 않고 쉽게 깨져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네가 어떤 사람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 천국을 가야지.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어떤 할머니가 지옥을 갔어요. 지옥인지 뭔지를 떨어진 거야. 야 이놈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니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우리 큰아들 좀 불러. 우리 큰아들이 부르면 빨리 올 거야. 그러니까 지옥에서 사자들이, 야, 이 할머니가 지금 여기가 어딘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만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야, 장로 떨어졌다. 장로가 지금 올라오고 있구나. 단단히 본을 좀 보여주지. 네가 살아상전에 그렇게 회개하라고.
여러분 마귀도요 똑바른 소리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네가 교만해서 네가 그걸 안 들어? 특별 대우를 좀 해줄게 이럽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특별 대우를 받아요. 특별 대우. 큰일 납니다. 불을 통과한 그릇은 도자기가 되지만 불을 통과하지 않는 그릇은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쓰임받는 용도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고난으로 훈련에 통과한 신자와 아무런 일들도 겪지 않고 헤헤거리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된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아온 자들은 하나님이 아무 것으로도 쓰여질 수 없어 훗날에는 불쏘시개로 던져지게 된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성도를 잘 도와라. 그 성도조차 지금 지옥을 가게 생겼다. 그 성도만큼은 천국 가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네가 많이 도와라. 과거에 그가 예물을 올리겠노라고 몸부림을 쳤다. 내가 그것으로 봐주려고 그러니 그를 잘 인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 걱정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가느냐 못 가느냐입니다. 매 순간에. 지금 성령이 저에게도 하시는 말, 네가 지금 가느냐 가기로 작정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늘까지의 점수 상태를 보면 이렇지만 변질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집으로 망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잡혀 뛰쳐나가게 되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실패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름을 받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요셉은 아니죠. 야곱은 뭐죠? 원래 그 사람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사기친 거 아니겠어요? 그는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민족의 조상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자질, 인품, 무엇을 보아도요,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가 될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단련시켰어요. 꾀를 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것이 무서우니 나중에 어머니하고 힘을 합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죠. 야곱은요, 누구보다도 연단을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평생 동안 연단하신 거 아세요?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안 바뀌니까 계속 연단했잖아요. 결국은 야곱의 자녀가 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안 바뀌면 평생 연단받다 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단련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아름답고 성숙한 영적 분별력을 주기에 단련받은 사람은 여러분 믿음의 단련을 받게 되면은요 굉장히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일평생 천국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단련받아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체질과 주님의 안목을 가진 자로 변화되어지는 일만이 필요할 뿐, 저도 그렇고요. 모든 육신의 묶임들은 사단이 움직이는 통로예요. 일평생 육신의 묶임과의 전쟁을 치르도록 연단받고 고난받아야 간신히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부부, 형제들 문제, 모든 육신의 묶임들로 인하여 허송세월을 보내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 이번엔 무서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저는 권 목사님이 이제 치유하면서 기간사 엄마, 기간사가 4대 독자인가 그래요. 기간사 엄마하고 기간사하고 계속 묶여서 저렇게 말짓하면 토해내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서워요. 입조심, 입조심, 입조심 이러면서.
여러분, 그게 무슨 뭐 묶임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밖에 나와서 몸이 약하니까 밖에 나갔다 집에 와서 힘들면 막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고 막 어쩔 바를 모르고, 그게 다 인정이잖아요. 매임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말짓하고 묶여 있으면 토해 내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하시느냐? 사라야, 네가 그렇게 애타는 건 내가 애타는데 어느 시간이 되면 내가 권 목사가 몸이 좀 좋아지고 하면 서로 권 목사님을 돕겠다고 일꾼이 나온대요. 그때까지는 기다려라.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빚으시는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 속에 넣어야 합니다. 훈련을 받으려고 거기다 지금 넣어놨는데 막 입을 열어서 막 말을 하고 따지고 목사님한테 절제와 오래 참음, 인내로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훈련관이세요.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 이번에 또 알았는데요. 나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권 목사님 편이야. No matter what. 무조건요. 적절한 조련과 끊임없는 훈련, 단련 없이는 어떤 방면에서 대가를 이루거나 성취를 이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련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하나님 앞에 합격된 자들을 사용할 수 있기에, 과거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충성한 것에 대하여 안심을 하는 것, 큰 우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돌, 박힌 돌, 막 네가 어디라고, 내가 목사님을 언제부터 알았는데, 막 지금 왜 뛰쳐나갔습니까? 내가 지금 저 목사님을 언제부터 알았는데 지네들이 뭐야 도대체, 이런